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시편 6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 받은 성도로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자이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이렇게 온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저 자신도 하는 것 같다 느껴지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과 믿음을 또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응답 받으시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할 수 있겠습니까? 299장인데요. 좀 은은하게 좀 고요하게 이렇게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참 순탄해졌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교회 열심히 또 봉사했더니 하는 모든 일들이 뭐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참 은혜고 복이죠. 그런데 그건 이제 1차적이고 초보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적인 복이고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이러한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모르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이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더 많고 부자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세상을 떠나셨죠? 상속세만 12조 원입니다. 상속세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돈 얘기할 때 가장 잘 되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듣질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복을 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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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살펴볼 텐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견자이고 음악가예요. 찬양대 인도자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한번 혹시 성경 시편 73편 2절인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도 잘 돼.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이 시인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때마다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고민과 고민 끝에 17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3편 17절에 이분이 해답을 찾았어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여기 성소죠? 성소교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불신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육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렇게 너무 뭐 부러워하고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들의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73편 28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자, 답 이게 결론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결론을 내고 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부자고 육적으로도 잘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정말 비교가 되고 힘들어. 그렇죠? 특히 명절 때 더 힘들어. 가족들끼리 모이면. 잘된 형제들 보면 가기가 싫어.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신자들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120살에 죽었죠. 죽기 전에 설교한 거예요. 세 편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들, 먼저 첫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 이제 남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설교를 3편 했어요. 그 중에 아마 첫 편인 것 같은데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요, 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심을 알고. 자, 여기까지요. 광야에서 4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줄곧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복을 내가 주었고. 근데 이제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광야, 사막 하면요, 복하고 좀 거리가 있어. 광야, 사막 하면 먼저 저는 이제 모래가 생각나고 먼지. 저는 서부 영화 좋아하는데 막 말 타고 다니면 막 먼지.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것도 40년을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덥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자는 것도 텐트 치고 좀 뭐 지낼만 하면 출발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말씀 은혜로 아멘 아멘 하고만 왔으니까 그렇지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야, 이거는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니구나. 고난이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따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너무 힘드니까. 물이 없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의 나라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족속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 그런데도 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막 우기셔요.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언제 복을 줬어요? 나는 너희에게 복을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줬느니라.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2장 7절 더 이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게 복이에요. 이게 비록 다른 족속 국가보다는 육적으로는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기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먹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맛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대. 하나님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걸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두 구절 말씀을 인용을 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좋아졌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도요, 예수만 믿어, 교회만 나와, 그러면 뭐 이번에 대학 시험 보지? 다 하나님이 붙여줄 거야. 그럼 뻥치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제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라이터 불로 탁 치셔서 뜨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 가. 알았어? 이런 협박하는 식으로 전도하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 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다 택하고,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거친 야전, 군대도 보내고 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 훈련, 양육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렸지 않습니까? 다 아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는데, 팔려서 가정집 총무로 일하잖아요. 잘생겼지만 일도 열심히 잘하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이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이제 아내 되는 사람, 부인 되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볼 때마다 유심히 보고 눈짓을 하고 사인을 보내고 주파수를 보내요. 근데 요셉은 반응이 없어. 사실 요셉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이 땅 육적인 세상에서는요, 몰래 보디발 장군 몰래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요, 눈길 한번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와가지고 혼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붙잡고 이제는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놀라가지고요, 옷을 막 벗긴 채로 뛰쳐나가고 도망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요셉이 뿌듯할 거야. 내가 마귀, 유혹 이런 시험을 이겨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선물이 뭘까? 너 잘했다. 응? 그래. 그러면 좋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선물이 뭐예요? 감옥에 갔잖아. 물론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수감됐던 곳이에요.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지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벌써 알고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 자기 부인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탁 쳐 죽일 텐데 그냥 자기 부인 말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혼자 생각해요. 근데 요셉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캄캄한 감옥입니까? 대들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자, 창세기 39장 한번 봐주세요. 39장의 끝절쯤인데 20몇 절인데, 창세기 39장 저 몇 절인가, 23절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셔.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양쪽을 항상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만 가지고 얘기하면, 간증도 저는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될 거는 다 간증, 아멘. 물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안 된 것도 간증이 돼야 돼 원래. 왜냐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하지. 부족한 거 천지야.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지만 까짓것 이분이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걸로 쳐. 상쇄하는 거예요. 상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응답인데, 응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상쇄시킨다는 논리예요. 이 땅에서는 말이죠. 예? 하나만 더 말씀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절도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 때문에 안전하게 세상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본문으로 가면은요,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고, 또 이제 폴리갑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화형당하고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하기도 했어. 엄청 가난했어요. 오늘 말씀에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근데 실상은 여기도 그래. 환난과 궁핍하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초대교회 때 말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라. 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은 아닌데 부유한 자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부유한 것이 뭡니까? 무슨 근거와 권위로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10절을 보시면 돼요. 10절을 10절을 보시면요, 2장 10절, 내가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걸 보면요, 내가 부유하다, 실상은, 현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충성하라, 계속 충성하라, 이것이 부유하다라는 말하고 연결돼요. 실상은 부유한 자고 충성한,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에게 근거와 권위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세요. 우리 삶의 주권자. 그분이 부유하다 하면 부유한 것이요. 근데 그분이 가난해, 그럼 가난한 것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청지기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는 것은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출세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유함의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해주셨다, 복 받았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은 맞지만 좀 초보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키고 부르신 것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또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 반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간 이르시되. 아니죠. 14절. 꺼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 거기 교회는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가련한 것, 너 불쌍한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책망해요.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넉넉하고 풍성하고 좋은데 부자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 신앙생활 내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됐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불쌍한 것, 벌거벗은 것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고 꾸짖으시니까 이 어떤 것이나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을 챙겨주는 것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힘이 뭘까?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뭘까? 내가 돈이 많은 거 아니고 무슨 많은 외적인 화려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신자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순종함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요함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고 부요함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게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농부들 보면은 봄부터 씨를 뿌리고 김 메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또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농부로도 비유를 하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비유할 때 이게 얼마만큼 내가 뿌렸는가, 얼마만큼 뿌리고 그걸 가꾸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관심 갖고 또 미안해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내가 가꾸고 다듬고 이런 노력을 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다음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 너희가 모르는 양식, 너희가 모르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자랑거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요한 자는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장 11절 한 절 말씀 더 찾아봐 주실까요? 2장 11절. 여러분, 7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돼. 듣고 지키는 자가 부유한 자고 충성하는 자예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643년에요. 지금부터 377년 전인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교회 큰 회의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회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냥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은 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구원판이 뭐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 할지라도 100년, 200년 전에 다 생겨난 것들이에요. 정통성이 없어. 교리도 잘못됐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도려내고 잘라내고 가지치고 교회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는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니케아 종교회의, 큰 회의. 그리고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어요. 451년에는 캘케톤 회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지금은 삼위일체 편하게 말하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때 체계화되고 또 사도신경이 확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람은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정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에 반하는 건 다 잘못된 건 이단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잘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1643년에요. 121명의 목사님, 신학자들이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 목사님들이 5년 7개월 동안이요. 그것도 모임을 1163번 모임을 하고요. 모여서 뭘 하냐? 기도하고. 모여서 뭘 하느냐? 연구하고 말씀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어떤 문서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교회 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예배들 있잖아요. 그거 다 고치고, 또 성공회의 잘못된 예배 고치고, 예배 모범적인 것을 만든 그 샘플들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 고백서라든가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그때 5년 7개월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탁하니 나왔는데, 너무나 그 내용들이 훌륭하다 보니까 장로교 교단처,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단 그걸 헌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헌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우고 목사 후보생을 세울 때 반드시 이거를 점검해요. 첫째, 선서를 하죠. 선서는 중요할 때 선서하잖아요. 임직할 때 선서합니다. 선서할 때 잘 보면요, 성경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항상 첫 번째야. 두 번째 선서가 뭐냐면은 이 1643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표준 문서들을 내가 따르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선서. 만약에요,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이거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여기까지 이걸 인용을 했냐면은, 거기 문서들을 보면은 여러분 소유리 문답이라고 들어봤어요. 소유리 문답에 107가지의 문제와 답을, 질문하고 답을 말하는 걸로 해서 신앙 교육서야. 교회에서는 이걸 교육하면 절대 저 이단들한테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저는요, 이단들한테 넘어간 우리 교인들, 여전도 회장한다든지 뭐 장로님도 넘어가 막.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기가 있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신앙 교육 있잖아요. 이 121명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2000년 역사를 보면서 다듬어 놓은 그 틀이 있어요. 틀.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화면을 한번 써놨습니다. 3번 것만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3번에 보면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번의 문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요긴하게 하는 교훈이 뭡니까? 했더니 답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인데 답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명령이야.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일의 결국을 시작. 예,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는 명령 지켜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 경외해야 되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끔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그 나귀는 주인의 임자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명령을 지켜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서문학교에서도 충성하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명령은 사실은 율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제가 마지막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거예요. 두 개.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한번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건 우린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진화론, 유물론, 다 물질로 봐.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새 성평등 문제니 모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파도가 탁 치면 물이 올라가죠? 그럼 물방울이 떨어져. 그럼 내가 그 물방울 하나야. 조금 있으면 바다의 물에 내가 하나가 돼. 자연의 일치가 돼. 이렇게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봐. 그러니까 사는 목적과 의미가 자연의 그냥 일부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회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근데 세상 사람은 창조?
무슨 창조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창조 신앙을 갖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타락 안에 있고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스타라 할지라도 뭐 오스카상 탔죠, 노벨상 타죠, 엄청 돈 많이 벌죠. 세상에서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요, 다 타락 안에서의 스타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무슨 타락이야. 나만치만 살라고 해. 법 없어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타락에서 회복하고, 이것이 성경의 앞으로 구속사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세상에선 세상 세계관은 돈이죠.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왜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외교, 그 외모를 추구하느냐?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래 안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리고 구원이지. 믿음이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니까 기도원에 와 있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올 필요가 없지, 기도원에. 그래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강조한 거예요. 내가 이 제자 훈련하는 건 교인들 성경 지식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 바꾸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무슨 사람을 다 이렇게 바꿔요? 세상적인 세계관 사람을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 말은요, 세계관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세상적 세계관을 자꾸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명령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인데, 하나님 나라, 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당한 신자고 주님 앞에 부요한 자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교육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7 교회에 다 똑같이 했어요. 들으라.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기본 틀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깜깜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빛이야. 불빛.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지하실에 창고에 딱 들어가 불 탁 켜면요, 바퀴벌레들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깜깜한데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의 빛을 내가 딱 가지고 딱 가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유한 자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신실하게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